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부흥하니까 예전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 땅에 태어났다. 갑자기 그 문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좀 많이 배우고 또 듣고 자랐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국민교육헌장에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중흥이 바로 부흥과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한자를 찾아봤더니요, 부흥, 중흥, 때로는 성흥,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어쩌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부흥하면 무엇이 떠오를까라고 했더니 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안차를 받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예. 등을 막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도록 저에게 이렇게 막 안찰 기도했던 것들도 떠오르고요. 때로는 예전에는 부흥회, 또 이렇게 사경회들이 교회마다 또 이렇게 지역마다 또 이렇게 마을마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보면 어느 교회 무슨 특별 부흥 집회, 뭐 특별 사경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가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가 많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이제 부흥 그러면 아무래도 기도원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조금 많이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방언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청껏 또 이렇게 외치며 또 찬양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혹시 부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 말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부흥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다면 그때가 아마 떠오르겠죠. 특별히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소생하는 것, 때로는 새하여졌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보통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비단 교회의 부흥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내 자신이 믿음이 다시금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어쩌면 작년에 혹은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 경제가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죠. 때로는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교회가 새하여져 가고 때로는 교회가 힘이 없어져 가고 연약해져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되살리고 소성케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흥의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다시 되살리는가? 무엇을 다시금 이렇게 우리가 흥왕케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먼저 많은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새하여졌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흥의 하나의 모습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가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양쪽으로 차고 넘치는 게 부흥이죠. 예전에 보면은요, 부흥 집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 모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도 보면 이전의 모든 그런 영광들이 사라진 한국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전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정말로 때로는 특별한 순서가 되면 바깥에서 의자를 가져다가 끌어다가 세우고 또 서서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곧 보는 곳마다 이렇게 듬성듬성 때로는 빈자리도 많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흥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어쩌면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부흥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해졌던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 때로는 우리 안에 때로는 너무나도 새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도 때로는 예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발길도 많이 줄어든 이것들이 다시금 새로워짐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흥황하게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야 부흥했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이 함께 일어나면 더욱더 그 부흥은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세계 기독교가 언제 이렇게 많이 크게 부흥했느냐라고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설교하기 시작하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나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하러 가면 성경에서 보면은 3,000명 때로는 수천 명이 이 교회로 밀물듯이 들어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흥의 첫 불꽃을 텄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커져가는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가장 암흑 시기를 보통 이제 중세 시대로 듭니다. 이 중세 시대는 유럽 교회를 보통 우리가 듣는데요. 이 유럽에는 모든 곳에 교회가 다 있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암울했다라고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중세를 좀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말씀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런 것이 교회 시대에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 어떠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중세 시대의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여러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곳곳에서 수도원이 일어나서 영적인 각성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다시금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는 부흥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때는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서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엄청난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고요. 또 20세기에 있어서도 그 모든 복음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 복음이 크게 부흥하면서 혜택을 받은 게 바로 우리죠. 왜냐하면 이 영국과 미국과 때로는 이러한 유럽권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는 19세기 말에 이제는 많은 그 교회로부터 선교사님을 저희도 파송받고 또한 이 한국이라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복음이 들어오는 엄청난 수혜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부흥, 때로는 20세기에서는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흥, 그 가운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흥도 있었죠. 이와 같이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 가운데 불현듯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120년이 조금 넘는 역사로 우리가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는 않죠. 방금 앞에 살펴봤던 전체 기독교의 역사에 비하면. 그러나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부흥의 시기를 보통 여러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이 부흥의 시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에서 불타올랐던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난 그 대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부흥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시기예요.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한군이 이제는 쭉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다 피신해 간 겁니다. 이 부산으로 많이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 북쪽에 있었던,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남한과 북한을 쓸 때 이 북한이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상당수가 다 피난 오면서 이 부산에 많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때로는 전쟁 중에도 이 부산에서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며 이제는 또 한국교회가 때로는 두 번째 도약하는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980년대, 90년대를 보통 한국의 부흥의 시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저는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시절을 다녔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훨씬 더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를 아마 더 많이 몸소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8, 9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연 12% 이상을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연 12%를 성장을 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은행 계산하면 뭐 복리, 단리 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복리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제가 회계 쪽에 좀 약해서 그냥 계산기를 가지고 그냥 1년마다 그냥 곱하기 1.2 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도대체 12% 성장이면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도대체 얼마나 성장하는 거야 하고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10명의 성도로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해마다 12%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차냐면은 교회가 대부분 400명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30년을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30년을 따져봤더니 2,3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죠? 야, 32년. 이제 33년째라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그죠? 예,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야, 10명이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붙들었더니 2,000명이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의 때가 바로 한국교회 80년, 90년 때였음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좁혀봅시다. 우리가 한번 이제 30여 년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를 이 장희동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은강교회 부흥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 허락하신 부흥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 은강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런 엄청난 감격으로 교회 안에서 이 기쁨과 놀라움이 회복될 때는 언제인가? 어쩌면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때일 수 있고요. 우리 은강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자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야, 그때는 정말로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때 뭐 할 때 정말로 줄 서는 게 일이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하고는 참 달랐는데 만일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만약에 그때가 우리가 어쩌면 양쪽으로 우리 은강교회가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때겠죠.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를 꿈꾸고 그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은강교회가 그때로 돌아가고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부흥의 꿈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말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부흥은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아요. 방금 역사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라든지 때로는 종교개혁 이후의 수많은 교회들 또 한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어떤 부흥의 시기들을 보면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먼저 이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라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의 기도를 이야기해서는 그 앞에 몇 가지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만연했을 때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면 다시금 돌이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에스라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에스라가 온 목적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훈련시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에스라는 바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어진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의 섬기는 그 신들, 이방의 그 신들을 가져다가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에스라가 들었을 때 그는 너무 기가 막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가 주저앉았던 장면이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바로 이 에스라는요, 바로 이런 모든 소문을 듣고 정말로 어찌할까 탄식하고 나서 이제는 그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저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의 기도는요, 그의 회개는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바로 그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같이 회개하고 같이 에스라의 마음에 동참하고 이제는 그들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겠다라고 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방 여인을 이제는 다시금 돌려보내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겠던 이런 여러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끊어내버리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어떻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하여 1907년 평양 대북운동으로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그것을 경험했고 또 몸소 보았고 또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시작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산에서는요,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 하디 선교사님은 어떠한 스타일이었냐면 약간 좀 꼿꼿한 스타일이고 약간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일종의 토착민들을 조금 약간 하대, 그러니까 좀 내려보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다. 복음을 전해주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좀 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라. 약간의 이러한 식의 조금 위에서 교만과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을 보내는 교회와 기관 앞에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이 사역이 부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나도 무식해서, 저들이 너무나도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해서, 저들이 너무나도 하나의 결단을 가지고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저들의 마음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 이 조선인들의 때로는 그때 일제시대에 살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에게 문제가 있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만 잘못해도 치리하고 그들을 혼내고 쫓고 또 그것을 보고서에서 써서 보내고 누구누구가 정말로 예배지관에 딴짓을 하길래 몇 주 동안 교회 오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정말로 열심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원인을 바로 이렇게 조선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토착민들에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903년 원산에서 이제는 모임을 갔는데 그때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나가서 정말로 이제 간증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원인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디 선교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돈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개를 들은 청중들, 그 회개를 들은 성도들도 덩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싫어했습니다.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며 이 원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원산에서의 그 시작이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는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집회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성도들 앞에 이제는 고백합니다. 그때 이 장대현 교회에 한 600여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600여 명이 앞에 모여 있는 데서 이 장로님이 고백한 죄가 뭐냐면 자기의 친구가 죽을 때 그 재산을 자신에게 맡기며 이 재산을 잘 정리해서 남은 유족들에게 전해주라는 그 어떻게 보면 유언을 자기 친구에게 이 길선주 장로님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유언대로 하지 않냐고 일부, 그때 당시 돈으로 100달러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 일부를 몰래 횡령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앞에 이제는 자복하는 겁니다. 정말로 친구가 죽으면서 나를 믿으면서 맡겼던 그것을 제가 횡령하고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 여러분들 앞에 장로로 때로는 믿음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이 길선주 장로님처럼 제 부끄러움, 연약함, 자신이 정말로 말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고백하고 토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잖아요. 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이면서 이들이 정말로 집회와 때로는 말씀과 예배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일본의 그런 치하의 역사를 이제 갓 딛고 나자마자 민족이 나뉘어져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 민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아픔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이전 시대 때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로 우리가 온갖 우상을 섬겼던 우리 민족의 죄악들, 일제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사참배를 정당시했던 어쩌면 이중적인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 때로는 남과 북이 나뉘어지면서 이념적으로 서로 정말로 원수보다도 더 안 좋게 서로 대하며 서로를 향하여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끊임없이 적대시했던 이러한 분열의 모습들, 이러한 죄악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이 민족에게 이러한 상처를 가져다 주었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 부산에서 이들이 나가서 이제는 전도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수천 명씩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흥은 어디서부터 정말로 출발합니까? 바로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도 이 부흥은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우리가 더 나은 정말로 이 믿음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대한다면 우리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어쩌면 이와 같은 죄악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아요. 에스라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긴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내가 잘났지 너희들은 못났어 하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교만과 고집과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로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이 횡령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성도들은요, 때로는 전쟁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요, 분열과 분쟁과 나뉘어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속에는 정말로 세상의 것들을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도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들과 우리는요,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고 나눌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4년도 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하는 공동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이 말씀 갖고 정말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은강교회가 부흥하는 정말로 그런 초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흥을 위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만일 길선주 장로님처럼 누구의 돈을 이렇게 떼어먹고 몰래 나 혼자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목사로서 여기 앞에 그 죄를 자복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있을까? 저는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나는 자신 있게 내 허물을 드러낼 수 있을까? 부끄럽죠.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디성 교수님처럼 무시하고 내가 정말로 때로는 나보다는 낫다라고 평가했던 그들을 향하여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무릎 꿇으며 그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허물이 정말로 사역의 실패가 저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깊이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부흥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수준까지 오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작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떠나 세상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아서 이 돈을 내가 정말로 어쩌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나의 삶, 하나님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신앙의 연배도 깊고 제가 그들보다 직분도 더 많이 받았고 제가 그들보다 더 많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인정받았고 때로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제가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때로는 나의 어쩌면 기대치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마음속으로 참 많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표정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가 행동으로 그들에게 표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부끄럽지만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자신의 오줌으로 넣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제 것이 아닌 것을 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많은 죄악의 용서는
에스라 때나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대 때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정말로 초기 기독교 시대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부흥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 나는 가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그 삶 가운데 부끄러움은 없었는가? 교회 안에서 내 삶에 부끄러움은 없었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 속에서 혼자 있을 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교회나 아니면 또 다른 삶의 영역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쩌면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시작될 때 진정한 우리 은강교회의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로 돌아보라. 근데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 회개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정말로 나누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모습을 계속 부끄럽다고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부흥은요, 나 하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널리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함으로 이 부흥을 이루는 중요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